자, 오늘 둘째 날인데요. 첫날을 너무 제가 성격이 급한 것도 있고 그래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도 여전히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넘어서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그 수준이에요. 마치 물을 한번 팔팔 빨리 불을 지펴가지고 한번 확 끌어 넘쳐야 되는데 맨날 조금 끓다가 식었다가 해서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간혹가다 지금 이게 한 5년 만에 지금 하는 거거든요. 아유, 벌써 6년이구나. 6년 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안 했어요. 왜냐면 저 스스로도 이게 왜냐면 매일 이걸 해야 되니까 저 스스로도 이게 별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맨날 그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예. 맨날 그렇게 공부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래. 예. 겨우 2시간이잖아요. 예. 겨우 2시간이고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세월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안 그러면 결국 뭡니까? 익숙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익숙한 대로. 이건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자연스러워지고. 그게 안착이에요. 안주한다. 이게 자리를 잡는다. 익숙해진다. 힘을 얻는다.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이게 그러려면은 아주 그러니까 제법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고서야 무슨 그게 공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그걸 못 이겨낸다 하는 거예요. 그걸 못 이겨내. 그 자신의 습기를 이겨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타깝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독해. 그래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놈이어야 된다. 예?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독하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그냥 공부를 내가 한 해 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거예요. 예? 그냥 그런 표현 있잖아요.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만 한다. 그런 것이지 완전히 이걸 해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 맞춰라는 이유가 한번 그 고비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이 공부에 그래서 포기하려면 빨리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부에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평생 이 언저리만 맴돌다가 인생 끝나는 참 불행한, 제대로 세속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이 공부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게 중음신이란 말이에요. 이 세계와 저 세계 중간에 이도저도 아닌 상태. 중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음. 네. 그러면 안 되고 빨리 결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생각의 그 간섭?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 완전히 그 칼로 일도 양단 무자르듯이 이게 결론이 분명해야 돼요. 애매모호한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어떻게 돌아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다. 불가역적이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면 여기에 이쪽에도 발을 하나 걸치고 저쪽에도 발을 하나 걸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완전히 돌아갈 수가 없어야 돼요. 뭐 계백이 전쟁터에 나갈 때 처자식 다 죽이고 나갔다. 자기가 왔던 길을 다 불사질러 버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계속 앞으로만 가야 되는 그 공부예요. 그 향상일로, 옛 표현은 위를 향한 한 갈래 길이다. 이거 계속 앞으로만 간다. 이거. 그런 것이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래 참 안타깝다 하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이 보면은 전통적으로 보면은 그래 남자들의 단점이 이 공부에 들어오면 장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밖에 생각 못하는, 그게 단점이거든요. 아주 단순하고 고지식한 게 이 공부에는 장점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를 헤아리면 흔들려서 안 돼. 딱 하나만 봐야 돼. 그러니까 집에 자식들이 뭐 밥을 굽는지 어쩐지 그것도 안 돌아보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보살님들은. 너무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마음 가야 될 게 많고. 그게 장점이 단점이 되는 경우, 이 공부에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게 처음엔 장점인데 결국에는 공부에 심취해 들어갈 때 그게 단점이에요. 그런 게 좀 아쉽다 하는 게. 앞뒤를 안 돌아보고 이렇게 확 저돌적이다. 저돌이란 게 멧돼지가 이렇게 앞만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앞으로만 가지 멧돼지는 후진이 없어요. 빠꾸가 없다고. 그냥 들이다 들어가야 돼요. 그게 선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선이 경절문, 지름길이고 길이 끊어진 자리에 나가는 거고, 그게 장점인데 그걸 못 살리면 이건 안 돼요. 무슨 수행처럼 계속 와가지고 공부 모임에 참여하고 그런 거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빨리 해마치면 빨리 해마칠수록 좋아요. 자기 스스로 털끝만큼의 의심도 없는 경지, 정말 명징한 경지. 진짜 가을 하늘, 저 푸른 가을 하늘처럼 후련하고 속이 시원하고 아무런 의욕이 없고, 그래 더 이상 이 공부에 기웃거리지 않을 그런 경지. 그러려고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뭐 하려고 이런 걸 합니까? 진짜 세속적인 입장에서 이게 밥이 나오는 겁니까? 돈이 나오는 겁니까? 빨리 이거는 이미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냐면 이미 다 완성돼 있어요. 아무 모자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자람, 불만족, 우리가 두카, 고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생각이 고예요. 생각이 불만족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삼성 이재용 회장도 불만족일걸요? 아마 지금 뭐 저 미국 대통령도 불만족일 거야. 왜? 생각이 일어나면. 근데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무리 지금 막 뭐 바늘을 수십 개 꽂고 병상에 누워 있어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일지라도 한 생각만 딱 쉬어버리면 완벽해요. 천국에 살고 있는 거야. 이게 마음돌이의 참 이 희한한 건데, 그래서 마음 하나 돌이키는 거, 이 마음 한번 돌이키는 이거란 말이에요. 마음 돌이키면 이미 천국, 이미 이대로 그대로다 이거예요. 뭘 더하고 덜하고가 아니에요. 그걸 지금 당장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헤아리지 말고 딱 일체 마음을 쉬어봐요. 그러면 지금 바로 지금이란 경험이에요. 지금 이 경험. 지금 새소리 들리죠? 새소리가 들리고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새소리라는 경계를 통해서 소리의 근원, 소리의 본래 성품, 듣는 성품. 듣는 성품이 뭐냐? 지금 보고 있는 이 성품이지. 보는 성품 자리 따로 있고 듣는 성품 자리가 따로 있나요? 성품이 두 개인가요? 지금 보고 있는 데서 듣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데서 느끼고 있죠. 보고 있는 데서 뭐 떠올려 보세요. 생각 일어나잖아요. 이 자리뿐이잖아. 그래서 그걸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다 이거. 이거라고 하는 뭐를 내가 이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상대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나도 여기 있잖아요. 저 새소리 들리듯이 나를 지금 느끼잖아요. 나를 보고. 그러니까 나도 저 새소리 같은 경계란 말이에요. 대사. 근데 경계가 나타나는 바로 이 자리. 이게 경계가 아닌 자리란 말이에요. 경계가 아닌 자리. 그러니까 경계가 아닌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잡으면 안 돼. 잡을 수가 없어. 잡았다 하면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잡았다 하면 내가 알았다 뭘 느꼈다 하면 그건 아니다. 그래서 다만 알지 못한다. 절대 모르는 자리다. 그래서 모른다. 아무 맛없다. 아무 느낌 없다. 바로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모른다는 말로 가리키려는 가장 직접적인 체험이, 현존이란 직접적인 체험이 바로 이 체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체험이 뭐지 하면 망상이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쥔다. 그래서 중생하고 똑같네요. 바로 그거라니까. 공부 안 한 사람이랑 100% 똑같네요. 바로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헛똑똑이들이 뭘 알려고 하고 자기가 공부 암내하면서 뭘 하나, 그게 제가 계속 말한 거예요. 왜 얻으려고 하냐? 왜 체험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만큼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마음만 없으면 바로 이거다. 그렇게 살아도 되나요? 그 바보 아닌가요? 그 망상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게 망상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아무 생각 없어 잘 보고 잘 듣고 이러면 됐다 이거예요. 생각을 굴리지 마라. 생각 굴리지 마.
그냥 이거라고 이거. 그냥 새소리 들리고 에어컨은 시원하고 땀은 흐르고 그냥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잘 봐요. 이걸 정말 간절하게 공부해야 돼요. 이게 폐관 수행 이런 말 들어봤죠? 뭐 3년 동안 어디 들어가가지고 빚도 없는 데서 그 폐관 수행이 이게 진짜 폐관이란 말이에요. 바깥에 대상 쫓아가지 말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거. 이게 폐관이라고. 감각의 문을 안 닫고 다 열어놓은 채로 거기 쫓아가지만 이러면 온전하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오래오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왜냐면 거의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나. 처음엔 생각이 많이 들어가고 이걸 옛날 버릇을 하기 때문에 이게 힘이 없어. 이게 쉬워져야 돼. 이게 도저히 잡을 수 없고 도저히 느낄 수 없고 도저히 맛볼 수 없다는 사실에 계속 절망해야 돼. 절망하면 얘가 힘이 쑥 빠져요. 그러면 이게 힘이 확 드러난다고. 그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져요.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안다고. 엄청난 생명력을 느낀단 말이에요. 예. 기독교에서 죽은 사람 살리는 힘이 이 힘이라고. 치유의 힘이라고. 치유의 힘. 몸과 마음의 모든 상처가 치유된단 말이에요. 온전히 그게 폐관. 아무것도 여기에 들어오질 못해. 범접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성하게 깨어있는 거고 불타는 떨기나무 형상으로 모세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성이란 말이에요. 왜 부처님 뒤에 광배 보면 불꽃 모양 일렁일렁 그렸는 줄 알아요? 이 느낌을 형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진짜 살아 불타고 있는 불길 같아 이게. 거기에는 어떤 망념이나 어떤 뭐 그런 게 여기는 어리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붉게 타오른 화로에 1점설 눈 한 송이 떨어지면 닿기도 전에 다 녹아버린다. 번뇌가 범접 못한다. 근데 우리가 너무 느슨해가지고 온갖 것들이 번뇌들이 들락달락. 그러니까 맨날 10년이 지나도 공부가 그 모양 그 지경이죠. 여러분 세월 금방 갑니다. 네? 세월 금방 가요. 네?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쉽게 젊은이들처럼 세월을 허송세월 하실 분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진짜 하루 1분 1초가 아까우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놓치지 마라. 이거는 놓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생각으로 하면 놓쳐요. 끊어졌다, 이어졌다, 어떨 땐 되고 안 돼. 근데 이 자리는 되고 안 되고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자동 운행 장치 탄 것 같아. 그래서 힘을 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래서 올라타라 하는 거야. 이 자리를 올라타야 된다. 소가 저만큼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소 등에 올라타서 소와 내가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지 내가 손 놓고 있어도 저절로 엉뚱한 데 안 간다고. 소가 길들여졌으면 이제 집 찾아서 지가 알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피리 분다고. 그 시부도에 보면 목동이 소등에 올라서 피리 부는 건 뭔가? 이게 자유를 말한 거예요. 자유. 이제 내가 마음 쓸 일이 없어졌어. 마음은 지가 알아서 지 일을 해. 그러니까 힘을 덜고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심리적 안정. 그러면서 그래야지만이 그동안 쌓이고 맺히고 이렇게 응어리졌던 것들이 서서히 녹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신의 치유가 일어나서 몸과 마음에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훈성거사님이 저한테 제가 30대 때 80이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겨울철이었는데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막 독감 얘기 막 하니까 요즘처럼 우리 거사님이 그런 거예요. 조용히 물어보시는 거예요. 감기가 걸리면 어떻게 되냐고. 감기가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분 겨울철에도 양말도 안 신고 구두를 꺾어 신고 다니셨어요. 일본말로 스봉 하나에 홑 스봉 하나에 맨날 이거 속옷 저도 속옷 잘 안 입는데 그분도 열이 많으셔서 속옷을 안 입으셨어요. 그리고 맨날 모자 하나 쓰고 구두 꺾어 신고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81세였는데 피부가 저보다 더 고우셨어요. 핑크빛, 빨간 복숭아처럼 얼굴이 그러셨더라고요.
90이 있을 때 그냥 앉아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냥 정신 멀쩡한 상태에서 그냥 스르륵 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불 꺼진 채처럼 그냥 스르륵. 그런 걸 보면 이 공부할 신심이 불뚝불뚝 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옛날에 저 변산대소사 해안 스님은 이 불법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했어요. 행복하게 사는 길.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거다. 예.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 거.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뒤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고 앞을 내다봤을 때 아무 바람도 없어. 온전히 지금 여기 이렇게 사는 사람. 예. 개, 고양이도 이렇게 살아요. 인간만 이렇게 못 살아.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만족하며 살자 이거예요. 지금 새소리 들려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이 평화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구상의 아마 80%는 이걸 못 누려요. 지금 저 아프리카 어딘가에서는 마실 물 들어 한 몇십 킬로 걸어가는 꼬마들이 있을 겁니다. 전쟁 막 지금 이 순간 누군가한테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저 응급실에 지금 아마 오늘 숨 넘어간 사람도 지금 있을 겁니다. 뭘 바랍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데. 내가 뭔가를 바라고 그게 샌단 말이에요. 뭔가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 순간에 엉망진창 아무것도 아닌 거. 이 순간은 내가 생각이 그리는 저 미래의 행복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생각이 바빠. 뭐 해야 되고 공부해서 저 깨달아야 되고 깨달으면 저쪽에 두고. 그러니까 이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 헛사는 거예요. 다 지나가기만 해. 그런 깨달음, 그 미래의 행복은 없어요. 다 거짓말이라고. 지금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지금 행복해라. 행복한데 돈 드냐 이거예요. 지금 존재한다는 이 이상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존재, 의식, 지복이에요. 존재는 의식이고 그 의식이 지복이다. 의식이 뭐냐? 자, 제발 경험해 보세요. 지금 경험하는 이대로 경험하면 돼요. 뭘 더 경험하거나 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 세운다니까. 이거다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손가락 들어 올리지는 이 자리, 이 경험, 지금 하고 있는 이 경험.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호흡을 지켜볼 필요 있어요? 화두될 필요 있어요? 오히려 그게 이 경험을 방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거 하라고 합니까? 이런 걸 못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하근기한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추구해서 이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랬어요. 부처님도 초전법륜 다섯째잖아. 곧장 이렇게 말해요. 곧장 깨우쳐줬고 그거 안 되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호흡 지켜봐라. 선정에 들어가 봐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좀 마음이 쉬워지면 이 이야기를 알아들을까 말까다 이거예요. 네. 지금 당장 잘 봐요. 소리에 속으면 안 돼요. 소리랑 아무 상관없어요. 소리는 나타났죠. 나타나기 전에 뭐 있었냐고. 경험으로. 이 자기 경험. 그러니까 자꾸 우린 생각하면 그거 남의 거란 말이에요.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이 자리. 그럼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끊어짐이 없는데 자나깨나 이대로인데. 네? 여기서 소리 나든가 말든가 이거 있잖아. 소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이게 소리가 아니라 이게 내 고통이라면, 내 통증이라면 상관없잖아. 통증은 나타나요. 내 인생 어느 시점에. 그리고 지금 통증이 유지돼. 아이고 아파. 아이고. 근데 돌이켜보라고. 어디서 아픈데? 안 아픈 자리가 하나 있다고. 여기서 아픔을 지켜본다. 그러면 아픔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아픔으로 보는 거야.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잘못된 건가. 아이고 이거 그 심리적 고통을 더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아프기만 해라 하는 거예요. 봐요. 소리는 변하잖아요.
근데 이 변화는 변하지 않는 이 자리에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광반조하라. 회광반조하는데 소리처럼 이건 안 보여, 안 들려, 안 잡혀. 그래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된다. 뭘 잡으면 안 된다. 잡으면 잡힌단 말이에요. 구속이란 말이야. 아무것도 안 잡히는 게 대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사고방식하고 정반대란 말이에요. 우리 뭘 잡아야 돼, 뭘 소유해야 돼, 내 거 해야 돼. 그래야지 정에 차는데 이건 절대 내 게 안 돼. 그러니까 자아가 여기서는 해체,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직 힘이 안 빠지니까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사람 뭐 체험했나 보다. 뭔 대단한 체험 있나 보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영업 비밀 누설하는 거란 말이에요. 수많은 영성 장사꾼들이 지들도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체 한단 말이야. 오지의 마법사 안 봤어요? 도로시가 가보니까 커튼 보니까 조그맣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거기에 앉아서 기계 요러고 있는 거라. 사람을 속이고 있어요. 지들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다면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게 뭡니까? 만인평등의 자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 욕심 있는 사람들은 속아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사기 당할 만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집 안에 있어도 한 100만 원씩 얻게 해줄 수 있어요. 그냥 전화만 몇 번 받아주시면 돈 100만 원씩 드릴게요. 그런데 속는 사람들은 100만 원에 욕심 있는 사람은 속아요. 욕심 없는 사람들은 됐습니다. 전 괜찮아요. 끊어버린다고. 그런데 이거 진짜일까? 이런 생각도 안 해요. 왜? 아예 관심이 없어. 애초부터 그건 사기야.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사기 안 당하는 거예요. 제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 평범한 걸 못 알아본 놈들이 제일 바보 멍충이야. 도가 무슨 대단한 건 줄 알아요? 도는 없는 곳이 없어야 돼요. 없는 곳이 없어야 되고 없는 때가 없어야 돼. 시간적으로는 언제나 늘 지금이어야 돼. 공간적으로는 언제나 지금 여기 내가 있는 이 자리여야 돼. 안 그러면 전부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지금 새소리가 이 자리를 계속 이 자리라고 삐약삐약삐약 하고 있는 거라고. 이 자리라고, 이 자리. 이 경험이라고, 이 경험. 아무 경험도 없는데요. 바로 그 경험이라고. 그래서 그걸 투명하다, 텅 비었다, 공성이다 하는 거예요. 아이씨. 오늘은 화 안 내려고 했는데 또 화가 나려고. 진짜. 한 30대 젊은이들이었으면 정말 좋겠다. 뺨으로 후려갈기고 진짜 발로 밟아버리고 싶어. 이래도 모르겠냐? 응? 이거 아니냐 이거? 응?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맞는 놈도 시원할 거고 때린 놈도 시원할 거야. 서로 아는 입장에서 치고받으면 그렇지. 짜릿짜릿하지. 황홀하지. 이것뿐인데. 어떤 가능성도 어떤 일말에 이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닫힌 세계란 말이에요. 이건 딱 이 한 덩어리라고. 안팎이 딱 없어요. 이건 극치예요. 극치. 절정이란 말이야 이게. 그 자리를 맨날 그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 생각에 가리면 이거는 너무 권태로운 현실이 되어버려요. 생각은 진실을 이렇게 퇴색시켜 버린다고. 죽인단 말이에요. 죽여. 살아있는 활발발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꾸냐 활꾸냐 하는 거예요. 활꾸는 이게 활꾸예요. 진짜 살아있는 거야. 물고기가 낚시해서 팍 물고기 탁 걷어올리면 팍 하는 것처럼 활발발하다고. 사꾸는 뭐야? 죽어서 아무 움직임 없어. 너무 심심해. 현실이. 대부분의 우리 현대인들은 죽은 세계를, 관념 속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어제의 세계를 계속 재방송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한 거예요. 나날의 일생이. 어제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까. 맨날 새로운 지금이면서 한 번도 똑같은 지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서 왜 우리 어린 시절의 그 경이로움을 다 잃어버렸냐 이거예요. 생각, 기억이 생기면서 그 어제의 눈으로 본 거예요. 말 배운 다음에 봐요. 우리는 이걸 절대에 있는 이들을 못 봐요. 다 컵으로 본다니까. 어제 보았던 그 컵. 우리 집에도 비슷한 게 있는 그 컵. 모양과 이름. 나마루빠. 명색으로 알고 있다고. 명색으로. 있는 것들을 못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깨달음의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만물이 빛을 발한다고 경험하는 거야. 이제까지 내가 알던 이게 아니야.
갑자기 모양과 이름이 뚝 떨어져 버린 세계.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 보면서도 놀라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이라니. 이 신비로움이. 어린아이처럼 그래요. 우리는 너무 찌들어가지고 그 신비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은 44쪽이에요. 지금 봐요. 이게 한 번도 끊어지면 안 돼요. 여기에 팍 몰입해 있을 때나 탁 전환해서 생각을 쓸 때도 이 자리에서 써야 돼요. 갈 때도 이 자리, 잠잘 때도 이 자리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편안하게 잠자고 깨어나서도 아무 그게 없어요. 그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 남겨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이 자리, 망상을 해도 이 자리, 뭐 해도 이 자리.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래야 된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공부해야지 이런 게 없다고. 공부가 따로 있나? 숨 쉬고, 눈 한번 깜빡이고, 이게 다 공부인데. 그게 체화, 인바디먼트라고요. 내하고 한 몸이 돼야 돼, 한 몸이.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공부가 이만큼 있는 게 아니에요. 멀찌감치 있어서 내가 맨날 지켜봐야 되고, 맨날 내가 제대로 있나? 뭐 하면서 이렇게 더듬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 도무지 떨어질 수 없다는. 그래서 이게 깨달음은, 완전한 깨달음은 신앙의 완성이다. 완전한 신앙이란 말이야.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애초에 불가능한 그냥 신앙 자체야. 자기 존재 그 자체가 신앙이자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색다른 것도 아니고 뭐 특이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연스럽기 때문에 힘이 들지 않음. 그게 무위법의 성취란 말이에요. 공부가 밀밀해진다. 면면 밀밀해진다. 면면 밀밀이 원래는 물레에, 저도 안 해봤지만 이렇게 목화소음 해가지고 물레 돌리면서 실을 계속, 이거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 실 뽑아내는 거. 그걸 면면 밀밀. 끊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24시간 끊어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과 정에, 그 다음에 그 몸과 가게, 그 다음에 오와 매에 끊어짐이 없어야 된다. 그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계속 밝히고 하다 보면 자기가 하나가 쑥 하고 이 이원적인 상대적인 대립돼 있던 것이 쑥 하고 한 덩어리가 된다. 그건 설명 못 해요. 그냥 경험만 해야 돼. 경험해 보면 안다고 하는 거예요. 뭐 의식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 있어. 그러고 보니까 이게 맞아. 그럼 끝인 거예요. 아직까지 안 그러다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하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가리면 돼요. 이 생각을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쉬워지기만 하면 바로 그리 된다고. 절대 생각 속엔 답이 없어요. 자, 44쪽에 반야. 앞에서 마하 했잖아요. 그냥 단어는 마하, 반야 뭐 되지만 그거 봐요. 지금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려요. 마하가 어딨냐 이거예요. 마하가, 그러니까 선문답은 이상한 소리야. 마하가 무슨 뜻이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묻는 거야. 어제 했던 그거예요. 새소리 어딨냐고. 당신은 어딨냐고. 어디가 중요해요. 어디가. 마하가 어디 있습니까? 반야는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는 거야. 마하 어디 있습니까? 마하 여기 있네요. 그럼 반야는 어디 있습니까? 반야 여기 있네요. 생각하면 마하는 미음, 히읗, 반야는 비읍, 미음, 비읍. 생각 속에서는 차별이 있지. 근데 어딨냐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데 있잖아. 그 어디를 경험해봐라. 지금을 경험해봐라 이거야. 지금의 경험, 여기를 경험해봐라. 여기 이렇게 경험하려고 한다고. 대상으로. 아니지. 나까지 포함한 전체가 여기지. 전체가 지금이고. 이렇게 경험하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경험하는 이따위 방식 말고 나와 대상이 통째로 경험되는 이 방식. 그러니까 경험한다고 하지만 이건 경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경험도 아니고 경험 아닌 것도 아니고 일체 생각 사량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모른다 이 소리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모른다는 것도 분별이야. 그러니까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나 이 자리에서. 음기탄성. 숨을 삼키고 목소리를 삼켜버렸다. 바로 이거야. 자, 해봐요. 마하, 반야,
마하, 속으로 해봐요. 따라서. 마하, 봤냐? 마하, 봤냐 할 때, 자, 마하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는지 느껴봐요. 마하, 제가 할 테니까. 마하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는지 느껴보라니까. 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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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냐. 자, 제가 마하하고 봤냐 하는 사이에 한 0.5초 텀이 있어요. 마하, 봤냐. 마하, 봤냐. 그 마하와 봤냐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이게 있잖아. 마하, 봤냐, 봐라, 밀다, 심경. 아무 차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마하, 봤냐. 마하하고 봤냐 사이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죠? 이게 깨어있음이라고. 마하, 봤냐. 이게 우리의 자성이라고. 이렇게 투명하게 아무 내용물 없이 텅 빈 허공처럼 활짝 열려있고 딱 깨어있어. 마하, 봤냐. 마하, 봤냐. 이걸 우리는 지금 쓰고 있다, 경험하고 있다, 이거 하나 되어 있다. 말이야, 말.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라고. 그러니까 바보처럼 이거 이 소리밖에 못해. 분상과사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다가 저보다 더 열불을 내셨어. 육두문자가 막 남발했어요. 야, 씨발로마 하면서. 그러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왜? 이거 표현을 하고 싶은데 표현은 말로는 표현 못 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 걸. 그러니까 막 이러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지. 막 죽비가 부러져라고 그 노스에 상을 막 두들겨 패고. 그분이 연세가 조금만 젊으셨으면 진짜 팼을 거야. 그때 못 맞은 게 아니에요. 살아생전에 진짜 눈물이 찔끔 나오도록 귀싸대기라도 한 대 맞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반야는 범어이니 이를 번역하면 지혜라고 한다. 이런 말에 속으면 큰일 납니다. 반야는 범어이니 이를 번역하면 지혜라고 한다가 반야이고 지혜예요. 지금 이렇게 잘 쓰고 있다고요. 반야는 범어이니 이를 번역하면 지혜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알아듣는 게 지혜라고. 이게 지혜라고. 저 새소리가 지혜라고. 저 에어컨 소리 알아차리는 게 지혜라고. 눈을 깜빡깜빡하는 게 지혜고. 내가 있는 줄 아는 게 지혜라고. 이 지혜를 벗은 게 없어요. 그래서 마하반야라고. 이렇게 커다란 지혜라고. 모든 걸 이 안에 다 섭수하고 있기 때문에 마하반야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본래 참성품을 알지 못해. 이걸 모른다고. 맨날 그 속에 살면서. 그러니까 그 비유 있잖아요. 물속에 물고기가 목말라 죽었다. 물속을 떠난 적이 없는 물고기가 목이 말라서 죽었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본래 참성품을 알지 못하여 하는 짓이 거칠고 악하여. 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자기로 여겨요. 얼마나 좁은 세계에 살아요. 이 마하반야를 모르고 이 살덩어리, 고깃덩어리. 예? 이거 우리 아버지 저 화장하고 나니까 요만한 항아리에 담길 그 정도밖에 뼈가루 그거밖에 안 나오대요. 거기 항아리 단지 그 반도 못 채우는 그걸 자기로 여기는 얼마나 불쌍해. 전 우주 허공이 자기 자신인데 평생 그 좁은 세계에 살다가 아등바등 껍질 속에서 그 껍질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이 참 굼벵이 번데기 같이 불쌍한 삶이지. 에휴. 그러니까 거칠고 악해요.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손해 갈까 봐 아들바들. 거칠고 악하여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혜가 없으니 살아서는 세상의 법망에 걸려들고 죽어서는 괴로운 아비지옥. 이게 무간지옥이에요. 고통이 끝이 없어.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계속 끝없는 생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일어나는 게 무간지옥이라고, 아비지옥이라고. 만약에 어리석음을 돌이켜 지혜롭게 되면, 자, 어리석음을 돌이키면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우리 이 생각이 뭐냐? 다시 한번 마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봐요. 마하를 한번 생각해봐요. 마음속으로 마하 해보세요.
그 마하가 이 아무 모양도 느낌도 없는 이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물이라고 하면 마하는 이것이 물결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우리 집 안방. 이 모양 없는 자성이 명과 색으로, 빛깔과 모양, 이름과 명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그거다 이거예요. 다른 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돌이켜. 그러니까 딱 손가락을 통해서 손가락이 나타나는 이 자리 딱 아는 거예요. 예? 저 셋소를 통해서 듣는 성품이 확 하고 와닿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내가 성품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 성품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저 버스 소리처럼. 나도 대상 경계라고. 그래야지만 이게 힘을 잃어요. 여전히 이거 입장에서 법을 하면은 이걸 내가 뚜렷이 알면 알수록 이게 강화된다니까. 왜? 이것과 이건 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뭘 붙잡고 있는 놈들은 내가 뭐 법 가지고 있다는 놈들은 아상이 치성한 거야. 그 놈들은 경계를 붙잡고 있으니까 든든한 경계를 붙잡을수록 지가 강렬해. 그러니까 권력자들하고 똑같아요.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상이 치성한 거야. 그런 식이라고. 근데 아무것도 붙잡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 그래서 조용하고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거예요. 높고 낮음 그런 것 관심 없어요. 왜? 여기 만법 일체평등이란 말이에요. 네? 만약에 어리석음을 돌이켜 지혜롭게 되면 무슨 일을 할 때나 할 때 사리가 밝아지고, 그러니까 지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큰 복덕을 갖추게 되면 이게 참 믿기지 않는 일인데, 이 공부하고 진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큰 인생의 어려움 안 만나요. 우리가 불보살 가피라고 하는 게 뭐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뭘 바라지거나 뭘 하지, 그러니까 그런 업을 어리석음 때문에 쌓인 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은 그래 행복하게 산다 이거야. 앞에도 뒤에도 뭐 남겨놓은 게 없어. 그냥 지금 이 순간뿐이야. 그냥 순간을 산다는 거야. 순간을 살아. 그러니까 새가 날아간 자리와 같다 그런 거야. 새가 하늘 날아갔는데 거기 뭐 흔적이 남아요? 새는 날아갔어. 근데 아무 흔적이 없어. 원인과 결과를 잘 알게 되니 사람들로부터 공경을 받으며 가난의 괴로움을 받지 않으리라. 현실 생활에도 큰 어려움 없어요. 누구든지 예부터 허물과 악업을 날마다 이리저리 분주하게 지어왔으면서도 어리석고 뒤집혀진 줄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던 것을 돌이켜 생각하여 호련히 깨닫게 되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돌이켜 깨닫게 되면 생각의 순간마다 나고 죽음뿐이니 마지막에는 어느 곳으로 돌아가겠는가. 그러니까 이 공부는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실수를 알아보는 게 깨달음이에요. 큰 고통인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과 얻으려 해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과 버리려고 해도 버리지 못하는 괴로움뿐이며 그저 막막히 어둡고 아득하여 앞길이 캄캄하니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져 날리게 되면 그 어디에도 돌아갈 집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사고팔고, 생로병사, 그 다음에 우비고내, 사고팔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면 이 지혜를, 이 반야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회광반조 못하면 항상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잖아요. 아무리 금쪽 같은 내 새끼 헤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가든 걔가 먼저 가든. 그 다음에 징글징글한, 안 만나고 싶은 거 안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주체성을 상실하고 남의 손에 자기 막 이걸 맡기는 걸 그렇게 꺼리지만 나중에 나이 들고 뭔가 마음이 쇠약해지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 나중에 어디도 그러니까 돌아갈 집이 없어. 풀포기를 붙들고 나무에 기대어 살면서 배고프고 목마름에 시달리지만 일가 친척이 있다 해도 어느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으니 아득하고 막막한 근심 걱정뿐이며, 혹은 지옥에 떨어져서 하루나 하룻밤에도 1000번 죽었다가 10,000번 깨어나는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혹은 짐승들의 무리 속에 끼어들어 온갖 괴로움을 받기도 하지만, 근데 이게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육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육도. 이건 우리의 지금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심리 상태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도 있고, 아수라처럼 막 시비분별하면 싸우기도 하고, 어떨 땐 천상에 있는 사람처럼 마음이 푼해지기도 하고,
어떨 땐 축생처럼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데 욕심 부리기도 하고. 우리들의 심리 상태라고요. 우리는 그걸 거듭 돌고 돌아요. 끝없는 우리 심리 상태. 그게 육도윤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살기도 하고 끝없는 마음속의 번뇌. 그게 지옥이지. 그걸로 화탕지옥, 칼산지옥, 한빙지옥.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혼자 쓸쓸하고 외롭고 춥고 외로운 지옥도 있고 불같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맨날 남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지옥을 살고 있잖아. 누가 거기 들어가라고 했나? 그 놈의 집착 때문에 한 생각 돌이키면 문득 하면 눈앞에 봐요. 지금 정신 차려봐요. 여기가 축생입니까? 아수라입니까? 인간세입니까? 천상입니까?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야. 바로 생사윤회에서 바로 벗어난다. 이게 해탈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라고 선이. 누구 하나 제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한량없는 세월 동안 괴로움을 받게 되리라. 호련히 이를 깨닫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끝없는 옛적부터 이와 같은 갖가지 괴로움을 덧없이 받아왔을 뿐이다. 문득 자기가 이 윤회의 그 수레바퀴에서 문득 벗어나서 이렇게 보면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내 자식, 이웃, 일가 친척,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장보살 본원처럼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야. 저들의 고통이 나도 겪어본 고통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 지장보살 같은 그 큰 원력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오히려 그런 것을 방해인 줄 알아.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우리 만약에 진짜 그럴 인연이 펼쳐서 누군가를 제도하려고 할 때는 동사섭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게 그 사람과 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려면 자기 혼자 있으면 분별할 일이 없어요.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걸 이렇게 체험하세요. 이렇게 경험하세요. 이런 거 미쳤어요? 혼자? 그래서 이걸 꾸정물 속에 자기 발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 꾸정물 속에 박힌 사람을 꺼집어내려면 바깥에서 나오세요. 앞으로 한 발, 뒤로 두 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가서 확 머리끄댕이를 잡고 끄집어내야지. 물에 빠진 사람 살리려면. 우파 이렇게 호흡하세요. 바깥에서 전부 그러고들 있어요. 불법을 가르친다면서. 수강료만 내면 되니까. 죽든가 말든가. 그러니까 허물을 짓지 않으면 안 돼요. 허물을 짓고 들어가는 거라. 호련히 이를 깨닫고 돌이켜 생각하면 끝없는 옛적부터 이와 같은 갖가지 괴로움을 덧없이 쓸데없이 받아왔을 뿐이다. 부처님의 법을 올바로 가르친 선지식을 가까이 하여 모시면서 큰 지혜를 내어 자기의 본성을 바로 보아 나고 죽음이 없는 진리를 깨달으면,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러하고 이건 반드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인연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지도를 통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혼자 깨어나기는 지극히 힘들어요.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참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완벽하고 지금 사람들은 그만 못할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건 낭만주의적인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오히려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과거 사람들보다 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과거 사람들은 과거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 한계를 지금 사람 극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끝없이 발전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막 복고주의 이거 절대 가면 안 돼요. 우리 불교 수행에서도 그 큰 그 착각이 뭐냐면 부처님의 옛 모습대로 부처님 살던 대로 살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망상이에요. 부처님이 살던 시대가 언제인데? 2500년 전에 어쩌고 저쩌고 남방에서 하던 식으로. 아니에요. 남방도 지금 2021년 살고 있어요. 그게 부처님 살던 시대의 모습이 아니라고.
전부 관념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공부해 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 동시대에 인간들이 나름대로 공부하고 하면서 얻은 지혜에 기반해서,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예전 사람들은 겪지 않았던 심리적 고통들이 많거든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은 지금 지금 현대인들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과거에 뭐 윗바사나는 그게 원래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뭔 줄 아세요? 항상 원조를 좋아해. 이상하지 않아요? 유교도 중국에서는 다 망했는데 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 망하고 1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지금 유학자라고 자부심 가지고 아직도 공자월 맹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기독교 보세요. 서구에서는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고 뭐 성당도 지킬 신부가 없어서 야단이라는데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공산주의도 다 포기하고 다 자본주의하는데 북쪽에서는 다 하잖아요. 불교도 또 그래. 가나선 제일이다, 윗바사나 제일이다 그런 거. 웃긴 거예요. 좀 실용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복고 환원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너무 많아. 조금 생각을 좀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만 하더라도 답습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도 처음에는 브라만 바라문교 수행을 하다가 거기서 나름대로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창의적으로 재해석하신 분이라고. 예? 우리도 주어진 것에서 창의적으로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답습이나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늘 신선한 거예요. 우리의 의식, 우리의 자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이거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할 줄 아는 이 성품. 이게 2500년 전 거예요? 이게 남의 거예요? 이거 온전히 내 거잖아. 예?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써서 이거를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놈도 이거고 공부할 것도 이거야. 그러니까 주관객관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 사실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오직 이 의식 하나뿐임을. 이 의식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의 내용물, 잡다한 수시로 변하는 믿을 수 없는 사고, 추론 말고 그 추론의 근원인 이 의식 그 자체에 대한 탐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끝난 거지. 의식 그 자체라고 하는 건 지금 의식이지 과거 의식도 아니고 미래 의식도 아니고 늘 지금인 의식. 바로 내가 막 열을 내거나 뭘 하거나 내가 생각해서 뭐 추론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대한 장으로서의 전체 장으로서의 이 의식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손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굴복만 하면 돼. 그러면 이 의식뿐이야. 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식 가까이 모시면서 큰 지혜를 내어 자기 본성을 바로 봐. 자기 본성이 이거란 말이야. 이게 본성이지. 가공하지 않은 이 성품. 그래서 나고 죽음이 없는 진리. 바로 이 의식은 나고 죽음이 없잖아요. 이게 언제 났어요? 왜냐면 이 의식이 태어났다. 이 의식이 언제 생겨났다. 이게 뭐예요? 이 의식 속에 이걸 빛이라고 하면 이 빛 속에서 무슨 대상이 떠올라야 되잖아. 생각이. 예? 이건 1969년 12월 17일 오전 10시쯤 태어난 거 아닌가? 라는 사유잖아요. 그림자잖아.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마하, 바냐, 마하, 바냐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마하 하기 전에 바냐, 태어났다, 죽었다, 뭐가 달라요? 언제 태어났어요? 언제 죽을 거예요? 전부 관념, 사유라고. 근데 이것만 사유를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나고 죽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앞에 어리석음이 뭐냐? 돌이켜서 지혜와 복덕이 된다고. 모든 것이 공적으로 돌아서 텅 비고 고요해진다. 자, 이걸 공적으로 돌아갔는데 또 말 따라서 공적을 따로 찾으면 안 돼요. 지금 이건 뭡니까? 다시 한번 마하 반야에 속지 말고 마하 반야가 이르는 이 자리를 체험해봐요. 지금 체험하는 이대로 체험하고 있음을 인정만 하면 돼. 이게 공적 아니에요? 텅 비고 고요하잖아요. 마하 반야, 마하 반야, 마하 반야 사이에 이게 공적 아니에요? 자, 이 공적 속을 저 찻소리가 지나갑니다. 근데 저 찻소리가 이 공적을 깨뜨리질 못해. 저건 사라져요. 하지만 공적은 그대로 있어요. 텅 비고 고요함.
이것을 가리고 있는 게 뭡니까? 이거 뭐지? 이거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와글와글 시끌시끌. 요것만. 그래서 침묵, 사일런스. 그러면 이 공적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 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 없는 소리를 들어라. 이 느낌 없는 느낌을 느껴라. 이 알미 없는 알을 알아라. 아무 아는 바 없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큰 지혜는 마치 무지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무지와 같다. 아무 아는 것도 모르는 바보하고 이 지혜를 깨달은 사람하고 똑같은 자리다. 중생 그대로 붙여. 이 상태다고. 이거는 본인만 안단 말이에요. 본인만. 본인이 이걸 깨우쳤을 때 대각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깨우쳤을 때. 의문이 풀렸다는 거예요. 의문이 풀렸어. 아무 추론을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여야 돼. 가장 직접적인 체험. 이것을 맞나? 계속 여러분들은 이거 맞나 틀리나 이걸 자꾸 생각한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유일한 차이는 그거야. 그게 용기를 내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라고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내 생각만 안 믿으면 100%란 말이에요. 100%. 구경열반은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지를 못하고 의심하는 거야. 자꾸 기존에 알고 있던 걸 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이게 살아나지를 못하지. 계속 죽이고 있지 지가. 그것만 멈추면 이게 확 살아날 텐데. 그러니까 공부를 거꾸로들 하고 있어요. 공부를 거꾸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혼자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한 사람들은 너무 시간 낭비, 실수를 너무 많이 돌아가야 돼. 길 모르고 어떤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 저도 등산할 때 엄청나게 알바 많이 했어요. 이리 갔다가 이 길인가에서 갔다 보니까 아니고 저 길인가 돌고 어떻게 해서 꼭대기 올라가 봤어. 그러니까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근데 한 번 거기 이제 헤매봤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덜 헤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오는 사람도 길잡이 만나면 안 헤매. 그냥 간다고요. 그래서 선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가본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렵지 않게 간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게. 그래가지고 계속 익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공적으로 들어가 신통묘용이 된다. 신령스럽게 통하고 묘한 작용이 된다. 신령스럽게 통한다. 예? 이건 막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반야신경에 보면 뒤에 나와요. 심무아애고 심무가애. 가애가 뭐냐면 막히는 거예요. 장애를 말한 거예요. 마음에 그 막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무유공포. 그러면 공포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막히니까 막힌다는 건 뭐냐면 뭐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힘이 없던 건 뭐냐면 확연하다. 의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고 죽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생이 의심스럽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분명한 사람은 오고감이 없는 줄 분명한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그게 오고감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한 사람은 그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의 문제든 사의 문제든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통, 그게 신령스럽게 통하고 그러니까 묘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일상사 이대로가. 살림살이 꾸리고 생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팔정도에도 보면 뒤에 가면 뭡니까? 정명, 바른 살림살이, 정견, 정어, 정견, 정사요, 정어예요? 그 다음에 뭐 정업, 정명인가? 바른 행위, 바른 살림.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업을 이어가는 것이니 세상에 쓰이는 온갖 말들도 모두 반야로 돌아가게 되니 범부를 돌이켜서 성인을 이루게 된다. 범부 그대로가 성인 된다 이 말이야. 범부를 싹 돌리면 우리 저 예전에 TV 원더우먼 시리즈 보면 사복 입고 있던 민간인 복장하고 있던 원더우먼 휙 한번 도니까 원더우먼 짠 변신하듯이 그렇게 된다고. 그 사람이라고. 사복 입고 있어도 그 사람. 짠 변신해서 원더우먼이도 그 사람. 본질은 안 변하고 겉만 변한다면 겉만.
스스로 이 자리에서 곧바로 부처를 이루며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인 줄 알게 되면 극락국도에 태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바로 이게 지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극락이라고. 생각이 자비롭고 언제나 반야를 이야기하게 되며 모든 가난과 괴로움을 구제하되 이 가난과 괴로움은 심리적인 거예요. 대지를 변화시켜 황금을 만들고 이 말이 뭐냐면 진짜 그런 요술을 부리나? 그게 아니라 전부 이 마음이라고. 이것도 마음, 저것도 마음. 그러니까 이 대지, 산하대지에 높고 낮고 온갖 차별 붉고 푸르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일심으로 돌아간다. 이걸 대지를 휘저어서 황금 한 덩어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물을 저어서 소락, 요구르트를 만들었대요. 그런 게 있나? 하는 게 아니라 다 이 마음뿐이다. 화엄경 그 개성 있잖아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음관법계성 일체유심이잖아. 만약에 사람들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사무쳐 알고자 하거든, 용료제 하거든, 음관법계성 마땅히 이 법계의 성품을 살펴볼지어다. 일체가 마음으로 지어진 바다. 컵도 마음, 종도 마음, 책도 마음, 나도 마음, 바람도 마음, 시간도 마음, 공간도 마음, 다 마음. 그게 이거 하나다 이거예요. 대지를 변화시켜 황금을 만들고 강물을 저 소락으로 만들게 되리라. 자, 세상의 모든 법이 불법 아님이 없는, 여기서 법은 현상입니다. 모든 현상이 불법 아님이 없는 평등한 참법계에는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니 비로소 중생을 제도할 것 없으며, 그러니까 제도할 중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공부할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사세요. 차라리 공부에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그냥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진짜 못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진짜 잘난 사람들은요. 여기서 다 누려요. 건강도 누리고 부유함도 누리고 권력도 누리고 욕망도 다 누려요. 그리고 미련 없이 잘 살았어 하고 잘 죽는 거예요. 그게 도인이지. 뭐 이상한 명상센터 가가지고 피죽도 한 그릇 못 얻어먹은 사람은 심각하게 뭘 깨달으려고 그래.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겠다면 한번 이 공부를 해보라는 거예요. 깨달을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제도할 것 없으며 삼계를 가히 벗어날 것 없으며, 그러니까 어딜 도망갔겠다고 하는 거냐. 도망가 봐라. 산매 속에 숨어봐라. 눈앞이다. 예? 뭘 능력을 얻었다고 해봐라. 거기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에 막 이 공부에 불나가지고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마음이 여러 가지 그 환상을 일으켜줘요. 그럼 마치 뭔가 이루어진 것 같고 뭐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나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경계를 보거나 어떤 걸 느끼면 그게 그건 줄 알고 그래요.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은 환상은 쑥 꺼져. 그러니까 벗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열반을 가해 증득할 것도 없이 본래 다, 이게 중요한 거야. 맨 마지막. 본래 다 갖추어져 있는 것임을 믿게 되리라. 그게 신앙의 완성이라니까. 그러니까 말없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공부를 마친다. 그렇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내 망상에 속았구나. 본래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제서야 뭔가 보이는 통찰이 있는데 그건 본인이 해야지. 그 통찰을 일으켜보면 이 모든 말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불자가 이러한 경지에 머물게 되면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수용, 받아 쓰는 것이다. 자, 불자가 이러한 경지에 머물게 되면 이러한 경지를 따로 이 책을 보고 이러한 경지가 무슨 경지인가 하면 안 돼요. 바로 지금 눈앞으로 돌아야 돼요. 이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경지에 머물게 되면. 근데 이건 조건절이 아니잖아요. if가 아니잖아. 머물고 있잖아.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이 마음이 부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받아 쓰고 있는 이거다 이거예요. 이리저리 오나가나 앉거나 눕거나 언제나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뭐야? 도망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옛 선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라 속에 있는 항아리 속에 잡아놓은 자라가 어디 도망가겠느냐. 제가 어느 선으로 구절해서 그걸 읽고 적어놨어요. 자라를 잡아다 항아리 속에 넣어놓으면 항아리가 시꺼머니까 자라도 시꺼멓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근데 항아리 속에 있는 자라가 어디 도망갔겠느냐. 손 넣어봐라. 그럼 꽉 깨물는 거. 그러니까 체험해봐라 이거 체험해봐라. 도가 어디 도망가 있겠냐 이게요. 언제나 그 가운데 있게 된다. 그제서야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분별을 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분별하는 거야. 못 믿으니까 생각으로 그 이상과 현실이라는 갭을 생각으로 메꿔놓는 거라. 있지도 않은 생각을. 그래서 신앙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도약. 더 이상 생각이 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한번 멀리 뛰어야 된다.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이걸 건너뛰어야 된다고. 알 수 없어요. 이걸 건너뛰어야 된다고. 이걸 못 건너요. 백척간도에 딱 생각 말단 생각 끝까지 왔어. 근데 여기를 못 떠나는 거예요. 여기 떠나면 죽을까 봐. 왜?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 그래서 보살 52점 차도 십신부터 시작하는 십신.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가요. 믿음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이니.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법은. 불교를 철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그래서 아주 논리적인 사람들이 초기 불교에 끄달리는 이유가 아비달마 너무 체계적이고 막 분석적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대 이걸 맛볼 수 없어요. 열반은 추론하는 게 아니에요. 열반은 체험하는 거야. 체험할 때는 생각이 필요 없어요. 차를 마시면서 폴리페놀 25%, 탄닌 15%, 카페인 이거 맛보는 게 아니에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생각은 간섭이라고. 존재는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는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으로부터의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생각 안 해도 오히려 생각 안 하니까 더 잘 사는구나. 더 마음이 편안하구나.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버려진 술통 속에 살고 있었던 디오게네스한테 마케도니아의 왕자 알렉산더가 찾아와요. 선생님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를 도와주신다면 제가 세계 정복하는 걸 도와주시면 세계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그 디오게네스가 여보게 젊은이 조금만 옆으로 비켜주게. 자네가 해를 가리고 있었네. 이 잡고 있는데 이를 잡을 수가 없네.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세계 절반도 필요 없어. 조금만 옆으로. 난 지금 햇빛 쐬면서 이 잡고 있는 것도 행복해. 세계의 절반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지금 이 행복에 조금도 더해줄 게 없는데 세계의 절반이면 돈이 얼마야. 그런 순간 우리는 속는 거예요. 지금 행복을 거부하고 미래의 행복을 쫓아서 늘 지금 이 순간의 과정 건너가야 될 그 정거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없지. 여기가 목적지인데. 저 버스 소리, 내 존재, 여름의 더위, 매미 소리. 얼마나 다채롭고 많은 게 있어요. 여기서 그냥 마음을 쉬고 그냥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관념을 사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삶의 흐름에 나의 몸을 맡기는 거예요. 흘러간다 이거예요. 모든 것은 흘러간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잡지 마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사람들이 스스로 이를 긍정하게 되어야, 보십시오. 사람들이 스스로 이를 긍정하게 되어야 의심하지 않으리라. 이 공부를 망가뜨리는 건 의심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필요하다고. 의심이 사라진 상태가 신앙이에요. 그래서 삼조승찬의 신신명, 믿음의 새김, 믿음을 새기는 글, 믿는 마음의 새김글. 그 맨 마지막이 신신명 맨 마지막에 신신명 처음과 마지막만 알면 돼요. 지도, 문안, 유형, 간택, 단막증의 통용명백.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간택, 선택만 하지 마라.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통연명백, 확실해서 명백해지리라. 그 다음에 신신불이요, 불이는 신심이다.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니면 믿는 마음이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를 스스로 긍정하게 돼요. 여러분 공부가 왜 힘이 없냐? 스스로 긍정 못해요. 왜? 의심하거든? 맞나? 틀리나? 맨날 맞나? 틀리나요? 널뛰게 한다는 거예요. 좀 속되게 표현할까요? 미친년 널뛰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혼자 떴다 가라앉아, 떴다 가라앉아. 그러니까 공부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 봐. 공부 못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그렇지. 아이고. 사람들이 비웃는다고요. 참 이상하죠.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이 불치병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오토바이 소리를 잘 들어봐요. 저게 도란 말이에요. 저게 다 구현되어 있어요. 오토바이 소리는 저렇게 아무 무심하게 여기를 통과해요. 오토바이 소리는 사라져도 자기 존재는 여기 있는데 이걸 왜 안 믿나 모르겠어. 이거 말고 믿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부처님을 믿어요. 하나님도 여기서, 부처님도 여기서.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로 돌아오는 소식이라. 자기한테 귀한 자기 존재. 그러면 그래서 이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폐관됐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딱 모든 감각, 모든 그 분별 탁 깨졌다. 그러니까 암자 안의 사람은 암자 바깥의 일을 모른다. 딱 이것뿐이니까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동심이란 말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마음. 거기서 모든 경험을 오는 경험 막지 않고 가는 경험 잡지 않고 늘 그러니까 성성하게 깨어있고 텅 비어있고 성성적적 성성. 이거지 뭐 별다른 게 다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러니까 본성을 회복했을 뿐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오히려 많이 버렸어요. 그동안 얻었던 모든 것을 버렸을 뿐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어. 그래서 공적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믿기 어려운 법을 말하는 것이 참으로 희유한 일이니.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수보리가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믿기 어려운 법을 저렇게 잘 말씀하셨어. 금강경 읽어보시면 잘 아시죠? 네. 일시불 여시함은 일시불 제4위국 기수급고덕원 여 대비구 1250인 구러시니 이시가 식시라 차기 지발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사위대성에 들어서 차례대로 밥을 빌고 돌아와서 아무 말 없잖아. 근데 그렇게 법을 설했다. 발 닦고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이 제2분에서 선현 기청문 선현이 일어나서 법문을 청해 희우세존아 희우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믿기 어려운 법을 말하는 것이 참으로 희유한 일이니.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이게 희유한 일이라고. 이렇게 법이 설해지고 있다는 것은 법륜상전, 법의 수레바퀴는 늘 돌아가고 있다. 새가 누설하고 에어컨이 누설해요. 저게 법문이라고. 하늘이 법문하고 땅이 법문해. 부딪히는 곳곳마다 법문이라고. 아야 부처님의 법문이란 말이에요. 못 도망간다고요. 이 믿기 어려운 법을 말하는 것이 참으로 희유한 일이니 이것은 깨달은 사람이라야 바야흐로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이야 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 다시 지극한 한마디 말을 참고해야만 마루일구라고 되어 있네. 지극한 한마디 말을 참고해야만 비로소 안온한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이 마지막 지극한 한마디인가? 이런 거 말한 놈 싸대기를 한 대 때리라고. 이게 속이는 거야. 어떤 것이 마지막 지극한 마루일구냐 하면 우리는 그 말에 속아서 뭐지 하면 속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그 주둥이를 그렇게 나불거리는 주둥이를 한 대 때려버리라고. 사람 속이지 말라고. 뭐가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이 지금 한마디 말인가 알겠느냐 한 놈도 싸대기로부터 한 대 때려야 돼. 그러면 봐요.
한 줄 띄고 하필이면 잎이 닿아진 그때가 되어야만 모든 것이 덧없어 허무한 줄 알겠는가. 이게 마지막 한마디인가 하면 속은 거예요. 어떤 것이 지극한 마지막 지극한 한마디 말인가 하고 밑에 계속 나오기 전에 빈틈 있죠. 그게 마지막 한마디야. 그게 입 벌리기 전에 한마디야. 마하와 바냐 사이에 이거. 이게 최초구가 마루구라고. 그리고 마하도 마하 여기 있잖아요. 어제 잊지 말아요. 어딨냐고 제가 자꾸 물었죠. 여기라는 관념을 붙잡는 게 아니라 여기라는 경험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나이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 있다는 이 경험. 여기라는 경험, 지금이라는 경험. 5살 때도 지금 여기였잖아요. 10살 때도 지금 여기, 20살 때도 그것만 안 바뀌었어요. 경험의 내용물은 다 바뀌었는데 경험하고 있음, 보고 있음, 듣고 있음, 존재하고 있음. 이게 신의 이름이라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나라는 자다. 나는 내가 있다는 그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게 우리의 체험,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고. 이렇게 있다는 게. 이 경험이. 그러니까 어떤 것이 부모가 낳기 전에 저의 본래 모습입니까? 이게 본래 모습이에요. 부모 미생전 본래 모습이에요. 생각하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탈락. 생각 없으면 뭘 모르겠는데요. 바로 그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아무도 이거 아는 사람이 없어요. 부처도 몰랐거늘 가섭인들 전하였으냐. 우리는 그걸 두려운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바로 그 생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야. 그걸 뚫고 지나가라고 하는 거야. 그걸 뚫고 지나가라. 그것마저도 끌어안아서 녹여버려라. 그러면 아무것도 신무가의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성, 구경열반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야지만 남한테 이따위 굴욕을 안 당해요. 수많은 거짓말쟁이들한테 안 속는다고. 자기가 진실이 되면 거짓말쟁이들한테 안 속아요. 하필이면 잎이 닿아진 그때가 되어야만 모든 것이 덧없어 허무한 줄 알겠는가. 개성의 뜻은 별 의미가 없어요. 자, 넘어가서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이래가지고 다 못하겠는데 18일. 바라는 범어이니 이를 번역하면 저언덕에 우리 원래는 파라미타인데 여기선 바라하고 밀다를 둘로 쪼갰어요. 저언덕에 이른다는 뜻이다. 자, 요것도 똑같아요.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돼. 지금 바라는 번역하면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이다는데 그런 생각 말고 바라. 이게 저 언덕에 이른 소식이야. 바라. 이게 저 언덕에 이른 거라고. 바람일 따라가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라 바라, 마하, 바냐, 바라, 밀다, 심경, 개똥아, 소똥아. 이 새끼, 저 새끼. 전부 이 소식이라고. 무, 마상근, 정전백수자. 이 소식이라고. 가나다라 마바사. 이 소식이라. 1, 3, 4, 5, 6, 7. 66은 거꾸로 해도 36이다. 99는 다시 뒤집어도 81이다. 이 소식이라고. 돌개집이 노래하고 나무사람이 춤을 춘다. 이 소식이라고. 미혹하면 이 언덕이요 깨달으면 저 언덕이다. 웃기고 있네. 미혹해도 이 언덕이고 깨달아도 이 언덕이다. 지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경전 우습게 한다고. 경에 이르시되 물을 건널 때는 뗏목이 필요하지만 언덕에 오르고 나면 배가 소용이 없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전부 방편이란 말이에요. 제가 몇 년 동안 수백 개의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전부 쓰레기예요. 그 모든 말이 이거 가르치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그런 나룻배가 필요 없다고. 눈 빠지게 하루에 영상을 몇 개씩 듣는다. 참 고맙지만 제가 바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두 번 다시는 보지 않길 바래. 산천 유람 다니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이런 대먹지 않은 소리 듣는 것보다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 임영웅이 노래 듣는 게 훨씬 나아요. 아, 그것도 시끄러우면 새소리, 바람소리, 그게 훨씬 낫지. 아니면 아무 소리 없는 침묵을 그냥 듣든지, 그게 훨씬 나아요. 자기 존재가 법 그 자체예요. 그게 자기 부처라니까. 그러니까 남의 부처에 귀의하지 말고 자기 부처에 귀의하라. 자기의 본래 성품을 미혹하면, 이거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본래 성품을 다 미혹한 사람들이에요. 생각과 말과 행동, 신구의, 삼업이 어둡고 육군의 안이 눈멀어 4대인 육군을 망령되이 자기 자신을 여긴다 이거예요. 이거를 자기라고 여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것은 중생들이 착각에 빠져 도적을 자기 아들인 줄 잘못 여기는 것 같은 거다. 이놈의 도적놈이, 이 도적이 자기 아들인 척 한단 말이야. 다 뺏어가는 이놈의 도적이. 무상하고 다 죽음으로 갈 이놈의 도적을 이걸 자기 아들로 착각하고 자기로 알고 있냐 이거예요. 왜 이게 생사에서 벗어나냐? 몸뚱아리에서 벗어난 소식이에요. 몸보다 훨씬 광대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마하반야가 바로 나다 이거예요. 마하반야가. 예전에 어떤 시인이 서홍 스님한테 인가를 받았어. 그러면서 그 인가받은 그 시인인데 서홍 스님 열반하기 전에 뭐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그랬다든가 어쨌다든가. 그러니까 너 반야 있지 않냐 반야. 반야 있지 않냐 뭐 이랬다든가.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랬다든가. 이거 있지 않냐 이거. 이렇게 살면 돼. 자기의 본성을 미혹하여 생사의 윤회에 돌고 돌게 되면, 생사의 윤회가 뭡니까?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생각이 일어났다 끝없는 생각 속에 돌고 돌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 더러운 땅, 이 언덕이다. 차안이다 차안. 이 몸의 껍데기를 벗고 다른 몸의 껍데기, 그러니까 뭐야? 이 껍데기에서 저 껍데기로 간다고요. 둘러쓰면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줄을 깨닫지도 못하면. 옛날 스님들이 그걸 모양다리라고 그래도 모양다리, 상을 모양다리에 붙잡혀가지고 전생에는 여자였다가 금생에는 남자였네. 그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휴, 어떻게 자기가 남자 여자일 수 있겠어요? 이게 남자예요? 이게 여자예요? 그런 게 없지 않아요? 그래서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청정법신을 이 육신 속에다 우겨 넣었단 말이에요. 우리 그 가게 앞에 보면 바람 불어서 이렇게 하는 인형 있잖아요. 그걸 자기로 알아. 자기는 바람인데, 허공인데, 거기 갇혀버려서, 껍질에 갇혀버려서 뻥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 허공과 하나가 된다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줄을 깨닫지 못하여 머리 모양을 고치고 얼굴 생김새를 바꾸면서 기나긴 무량세월을 고통을 받으며 잠시도 쉴 수가 없게 된다. 만공 스님이 열반하실 때 그랬다는 거야. 거울 보면서 이복의 만공 어쩌고 70년 전에는 저것이 나였더니 70년 후에는 뭐 이것이 나였다는 거 뭐 그런 개성을 썼어요. 우린 거울에 비친 모양을 자기인 줄 알아. 에휴, 참나. 만일 어떤 이가 참다운 근원으로 들어가서, 자, 참다운 근원. 돌아갔는데 돌아간 적이 없어. 왜? 떠난 적이 없으니까. 이 참다운 근원은 자기라고 하는 이 존재. 근원으로 되돌아가서 세상의 이치와 자기의 본성을 모두 깊이 궁구하여 봐요. 우리는 나와 세상 항상 둘인 줄 알아. 아니에요. 이치는 하나야.
세상의 이치와 자기의 본성은 같아요. 모두 깊이 궁구하여 자기의 본래 면목을 바로 보게 되면 나고 죽음이 없는 도리를 깨달아 문득 저 언덕에 이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 언덕이 저 언덕이에요. 저 언덕이 이 언덕이고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에 오르게 되리라.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얻게 되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 그땐 깨달았는데 지금은 놓쳤어요. 지금은 어두워졌어요. 아휴, 진짜 볼테기가 뺨을 수십 차례 맞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뭘 잃어버려. 뭘 얻어. 이거, 아니, 정말 이거 진지하게 합시다. 여기서 이제 끝마칠 거니까 하나 더 할까? 네. 봐요.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얻게 된다. 근데 이거 얻은 적이 없어야 돼요. 아유, 진짜 꼬집어 뜯을까요? 네. 아유. 생각해요. 울어요. 그러면 멍들어요. 진짜 인정사정 없이 꼬집어 뜯는. 아유, 자기 존재가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데 불길 불타듯이 자기 존재가 이렇게 진동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붙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건 줄 알아. 그때 묻는 거예요. 그럼 잠들었을 때는 어떠냐. 잠들었을 때 이 존재의 진동, 막 불길 같은 존재의 진동이 안 느껴지냐? 그게 황홀경에 빠지거나 막 이렇게 살아있음을 느낀 것도 좋은 경계이긴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면 안 돼요. 왜? 잠들었을 때는, 내가 생각 속에 있을 때, 그때도 존재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실상 무상이라고 하는, 상이 없다고 하는, 상이 없어. 조심해야 돼요.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얻게 된다. 그래서 이게 투명하고 아무 모양 따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모양으로 붙잡는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모든 모양이 아닌 줄 알고. 모양 아니다라는 게 뭔지 체험해야 돼요. 그걸 제가 이제 방편을 쓴 게, 이거 아무 느낌이 없다는 이거. 그 아무 느낌이 없다는 그것도 모양이거든요. 그것도 때. 완전히 생각이 가다올 수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한단 말이에요. 주객이 없는 그냥 경험 그 자체로 확. 그래야지만이 스스로 명확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고, 그건 생각 분장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하지가 않지. 시원해야 돼. 확철되어, 예? 확연무성. 확이란 말은 텅 튀어서 사방이 텅 튀어 있는 걸 확이라고 한다고. 확.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얻게 되고,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닫게 돼요.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되면 윤회를 영원히 쉬게 되어 죽음을 영원히 끊게 되면 하나의 물외한인 경계 바깥의 한가로운 사람. 마음대로 인연 따라 소유하면서 고요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니 이것을 이름하여 극락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극락이다. 지금 이게 지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종교에 따라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경험을 말해요. 지복, 극락, 천국. 이 경험, 이 존재의 경험. 어떤 것이 극락인가 하면 귀샤대기를 때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묻는 말에 다 약해. 왜? 이게 조건반사돼 있거든. 어릴 때부터 엄마가 뭐 하면 대답해야 되는 줄 알아. 물음이 답인 줄 몰라. 어떤 것이 극락인가? 어떤 것이 최후의 한마디인가? 어떤 것이 깨달음인가? 이게 답인데. 근데 그러면 그 인연, 그러니까 개새끼 앞에 뼈다귀를 딱 던지면 걔가 그 뼈다귀 쫓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극락인가? 뭐지? 뭐가 느껴집니까? 뭐 이거 알겠어요? 하면 알아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답인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이게 답인데. 예? 이 자리인데 무슨 말이 펼쳐져도? 그러니까 이게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자리가 분명하면 경계만 보이고 이건 못 보는 거라. 그러니까 발밑을 돌아보시오. 당신 어디 있어? 알든 어디 있어? 모르든 어디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인이 항마촉지, 마구니를 항복받고 땅을 만지는 수인이라고. 마구니가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내가 제대로 깨달은 게 맞나? 내 깨달은 게 맞나? 그게 마구니라고. 그걸 조복받는 방법. 차갑네. 따뜻하네. 이거라고. 이건 거짓말 안 해. 차갑고 따뜻하고 차갑고 따뜻해. 근데 그러기 전에는 보였어. 차갑기 전에, 따뜻하기 전에. 그게 우페카라니까. 그게 우리의 본성. 청정한 마음. 아무 내용물에 공적한 마음. 공적 영지심. 순수의식. 다 말마디고 경험해 보면 그러니까 다 통한다고 하는 거야. 모든 종교, 모든 그 종교의 방편어들이 이제 안 속아. 하나님이라 하든 부처님이라든 뭐 한마음이라고 하든 뭐 성령이라고 하든 뭐 그게 뭔 차이가 있어. 이건데. 어떤 것이 극락인가? 내 집안에 바로 그거 아니고서는 어느 누가 그 속에 생동하려. 이건 아는 놈만 안다 이 소리야. 내 집안의 자식만 이걸 안다. 당연하지. 남은 모른다 이 소리야. 지만 안다 이 소리야. 자기만 알 수 있는 경계다 이거예요. 하나만 더 합시다. 힘드세요? 솔직히 말해요. 밀다는 범어이니 이를 번역하면 극칙이다. 원래는 파라미타가 한 단어예요. 근데 이게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끊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따지면 안 돼.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다 방편어예요. 왜냐하면 마하든 바냐든 바라든 밀다든 뭐가 달라요. 1, 2, 3, 4, 5, 6, 7. 우리는 조금씩 1보다 큰 수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자리를 보라고. 실제로 지금 마음속으로 1, 2, 3, 4 숫자를 써봐요. 마음으로 써봐. 마음에다가 칠판을 하나 딱 그려놓고 하얀 백목으로 1도 써보고 2도 써봐요. 그러면 그 모양이 보이죠? 근데 봐요. 그 모양에 속지 않으면 같은 자리 아니에요? 1 나타난 그 자리에 2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하 나타난 자리에 바냐, 바냐 나타난 자리에 바라, 바라 나타난 자리에 밀다, 개똥이 나타난 자리에 소똥이, 좋다 나타난 자리에 싫다, 예쁘다 나타난 자리에 밉다. 똑같지 않아요? 근데도 우리는 그 경계 1과 2가 모양이 다르니까 다르다고 착각하는 거야. 다르긴 뭐가 달라? 그러니까 땅을 짚으시오. 그 마구니한테 속지 말고 그거 마구니가 나타난 그 자리에 있다. 그래 부처님이 자기 깨달음을 그렇게 증명했다 이 말이에요. 밀이란 화합한 이게 꿀밀자거든. 밀밀하다 밀자거든요. 화합한다는 뜻이니 다는 모든 법이라는 뜻이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냥 막 돌린 거예요. 한자 가지고 막 원래는 음사거든요. 파라미타라는 말을 밀다라는 한자로 한 건데 밀이 꿀밀자, 밀밀할 밀자. 그러니까 화합. 그다음에 다는 만을 따지니까 모든 법. 이런 식으로 좋게 해석한 거예요. 이게 다 통해요. 이상하게. 다 통한다니까. 여시 야문 이것도 우리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말뜻 조전에 여가 같을 여자잖아요. 이게 같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게 다 같아. 그 다음에 이 시자 이거. 그 다음에 이게 나지. 그 다음 문 듣는 게 이거지. 그러니까 여, 시, 문 똑같다 이게. 일 이거 하나지. 시 이게 때지. 대 이게 크지. 이게 비구 이게 청정한 사문이지. 1250은 이건 1250이 아니라 12500도 되지. 그러니까 신수봉행 것까지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이거다. 그러니까 경전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경을 깨달으면 마음을 깨달은 자에겐 왜 이 마음 경전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84,000법문이 나왔기 때문에 84,000법문을 쑥 끌어다니면 이 마음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별전 분리문자다. 밀이라는 한 글자를 비유하면 태허 큰 허공이 능히 만법을 포용하고 만법은 모두 태허 안에 있는 것과 같다. 마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중생의 한 성품도 펼쳐서 벌리면 능히 태허를 포용하며 태허는 또한 능히 만물의 성품을 머금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허공이 따로 있고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허공이 마음이고 마음이 허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다 이거예요. 이게 마음이다. 태허는 체가 되고 만법은 용이 되네. 다 이게 철학입니다.
태어 속의 삼남한상과 유정무정이 모두 태어의 안에 있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중생의 불성도 또한 능히 태어를 포용하고 머금고 있으니 태어 속에는 84,000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종류의 만물이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모두 중생의 한 성품 안에 있는 것이다. 요즘 올림픽 TV 중계하죠. 네? 요즘 관중이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 월드컵 축구 경기를 시청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새파란 그라운드에 우리 국가대표 11명, 저쪽 뭐 아르헨티나 11명,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팀 뭐 수만 명, 우리 붉은 악마 몇만 명에서 막 하면서 함성도 지르고 막 에드벌룬도 둥둥 뜨고 막 공 치고 받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고 있죠. 너무 많죠, 대상들이. 근데 TV 브라운관 하나잖아. 거기서 모양만 바뀌어. 여기서 수십 명, 수만 명이 나타났다, 사실 나타났다. 근데 다 이거잖아. 그게 태어가 만법을 포용하고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 봐요. 지금 나 있죠. 여러분 있죠. 아마 사람 많은 데 가면 수백 명 있죠. 근데 뭡니까? 이 속에 있잖아. 눈앞에 있잖아, 눈앞에. 눈앞에. 이 눈앞만 안 바뀌었잖아. 나 혼자 있든 만 명이 있든. 그러니까 일즉 다요, 다즉 일이지. 수만 개 있어도 이거 하나고. 이거 하나가 그 수만 개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부증 불감이잖아요. 만 명이 여기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늘어난 적이 없잖아요. 그대로 있잖아. TV 브라운관에 수만 명의 관중이 있든 관중 없이 지 혼자 딱 있든 이 한 개의 브라운관이라면 이 한 개의 마음이라고 그걸 이거라고 한다고. 이거 한 성품은 비유하면 꿀과 같으니 꿀은 모든 것을 고루 섞어서 하나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비유라. 우리 한약 같은 거 공진단 같은 거 할 때 꿀 섞어가지고 가루 이렇게 뭉치듯이 뭐 무슨 가루 다 꿀에다가 한바탕 버무린다. 그러니까 이걸 성품에 빗대어서 이것도 성품, 이것도 성품, 이것도 성품. 아까 제 비유는 현대적인 비유지. 브라운관 하나에 그라운드도 브라운관, 국가대표 11명도 브라운관, 아르헨티나 11명도 브라운관, 아르헨티나 팀 수만 명도 브라운관, 우리 붉은 악마 응원단도 브라운관, 허공도 브라운관, 에드벌룬도 브라운관, 중계자도 브라운관, 해설자도 브라운관, 광고도 브라운관, 브라운관 벗어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게 밀이다, 밀하다 이거예요. 한 성품은 밀과 같고 여러 성품은 다임으로 그래서 밀다라고 한 것이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냥 급칙이다. 그다음 빨리 갑시다. 심, 제일 중요하네. 마음이란 중생들의 본래 근원이다 라고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아르말이에요. 이렇게 읽고 싹 잊어버려요. 마음이란 중생들의 본래 근원이다. 이건 뜻이에요, 뜻. 이거예요, 이거. 이게 마음이요, 중생이요, 본래 근원이요, 다 이거예요. 이거라는 뭐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허용하는 거야. 그게 확 트여 있는 거야. 허공처럼. 일체의 모든 법이 다 같이 마음으로 돌아가니 다 마음으로 돌아간다. 만법은 바로 이 마음의 다른 이름이다. 아까 마하, 반야, 바라, 밀다, 1, 2, 3. 저 버스 소리, 새 소리, 오토바이 소리, 제 목소리 다 이거다. 모양에 속지 않으면. 나누어 보면 84,000이요 넓히면 무궁무진하니 마음이 생기면 온갖 법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법이 생긴다.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깨닫지 못함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사라지면 깨닫지 못하면 없다니까. 그래 구경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지면 온갖 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을 없앤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그걸 무심이라고 하거든요. 무심. 무심이 뭐냐 이거예요. 아까 마하, 반야 사이의 텅 빈 자리가 무심이라. 우리 무아도 똑같아요. 무심이라니까 마음이 없다 소리 아닙니까? 아니. 무심이 없는 마음이 있다 소리야. 내가 없다 소리는 없는 내가 있다 소리야. 이렇게 있다고. 무심이라고 하니까 허무, 공적, 단멸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건 뭐냐 이거예요. 그건 있지 않냐 이게. 이건 없을 수가 없다. 마음이 생기면 온갖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없으면 온갖 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별들은 모두 다 북극성을 향해 돌고
그러니까 기준 어떤 근원이 있단 말이에요. 강물은 흘러서 바다로 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바로 지금의 이 한마음이 본래 온갖 법을 갖추어서 마음 일으키고 생각 움직이는 거기에 대총지 그 대다란이를 갖추고 있다. 다 여기에 마음법이 다 구족되어 있다. 모든 게 구족되어 있다. 여기 다 앞에서 나왔더니 다 갖추어져 있다고. 여기 다 있다 이거예요. 예로부터 조사 스님 내가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시고 마음으로서 마음을 인가하시니 봐요.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도 마음, 깨달아도 마음. 전삼삼, 우삼삼, 미혹해도 이언덕, 깨달아도 이언덕. 다른 언덕 없다고. 여기라고 여기. 그러니까 마음으로서 마음을 인가했다. 5048권의 모든 경전과 84,000의 온갖 법문과 여러 가지 방편이 모두 이 마음 한 글자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근데 이거 글자 아니에요. 글자가 아니라고. 그럼 글자에 속은 거야. 마음은 마음 심자 이건 글자가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거. 이거 가르쳐주는 거야. 수미산을 꺾어서 붓을 삼고 바닷물을 가서 먹을 만들어 이 마음 한 글자를 표현해 써버려 할지라도 오히려 능이다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2시간씩 아무리 씹으려도 이건 표현 못해요. 다 부질없는 짓거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라도 하다 보면 어쩌다가 개떡같이 한 말에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초기 교설에 보면 부처님께서 5 비구들한테 화를 내셨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너희들 본 적 있냐.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해서. 그런 표현도 제가 어느 책에서 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너희들이 본 적 있냐. 사람 누구나가 이 마음 한 글자를 가졌건만 능히 스스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여 주어도 믿지를 않는 것이니 모름지기 친히 보아야만 비로소 봐요. 자꾸 믿는다 소리가 나와요. 보아야 믿게 된다. 깨달아야만 깨달음이 믿음의 완성이다. 보아야만 이 믿음은 뭐냐면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깨달음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마음 한 글자의 법문을 바꾸어 말한 것은 중생들이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며 이 마음이 부처를 이룬다는 것을 믿지 않으므로 부처님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중생들을 가르쳐서 자기의 본성을 바로 보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가 지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중생의 큰 정신병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믿지 않아. 자기 마음이 자기를 괴롭혀. 그게 참 웃기는 거야. 자가 면역 질환처럼 똑같아요. 약이 없어요. 아토피나 자기 면역이 우리 백혈병 같이 자기 면역 세포가 자기 정상 세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해? 자기 분멸망상이 자기 존재를 갉아먹는 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독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약으로는 듣질 않아. 그러니까 독을 죽든가 살든가 둘 중에 하나라. 비상을 쓴단 말이에요. 비상을. 독을 쓴다 이 말이에요. 믿지를 않으므로 부처님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중생들을 가르쳐서 자기의 본성을 바로 보도록 하신 것이다. 능히 보지 못한 자에게 모름지기 이를 하나하나 분명하게 가르쳐 보이리라. 교 가운데 이르기를 사시절 푸른 대나무가 모두 이 진여라고 하였으니 모름지기 이 진여를 바로 보아라. 푸른 대나무가 법을 설한다. 푸른 대나무가 바로 마음이다 이 소리예요. 네. 파라타가 마음이라고. 도가 뭡니까? 산은 푸르고 물은 뭐 흘러간다. 숭산 선생님 그랬다던가. 그게 다 도를 말한다. 무성하게 피어난 노란 국화 송이송이가 반야 아님이 없다고 하였으니 모름지기 이 반야를 바로 볼지어다. 노란 국화 푸른 대나무 봐요. 마하가 푸른 대나무라고 칩시다. 반야가 노란 국화로 칩시다. 저건 푸른색, 저건 노란데요. 저건 대나무, 저건 국화인데요. 그것이 나타난 그 자리. 그게 법신이고 불성이라고. 마하, 반야.
대나무, 국화, 파란색, 노란색. 뭐가 달라요? 모양을 또 부분만 알고 전체를 놓쳐.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 대나무 그거 말고 대나무 나타나는 자리, 국화 나타나는 자리. 그러니까 모름지기 이 반야를 바로 볼지어다. 협산 스님이 이르시되 밝고 밝은 온갖 풀림마다 밝고 밝은 조사의 뜻이다. 백초두상의 명명조사의 이 말이네. 그러니까 풀림마다 조사의 뜻이다. 조사의 뜻이 이거란 말이에요. 조사의 뜻. 조사가 서쪽에, 달마가 서쪽에서 인도에서 중국에 와서 사람들한테 가르쳐 보이는 뜻이 뭐냐? 이거지. 이걸 가르쳐 주려고 왔잖아. 그게 조사설해라고. 그러니까 풀은 풀림마다 이거라고 이거. 네? 손가락만 이거냐? 종소리는, 새소리는 다 이거다. 그러니까 100가지 풀끝마다 밝고 밝은 조사의 뜻이다. 그러니까 마하반야 바람일다신경 다 똑같아. 또 이르시되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슬픈 거, 기쁜 거, 짜증나는 거, 권태로운 거 다 똑같은 거다 이게. 응? 그러니까 감정이 안 속는 거라. 느낌이 안 속는 거라. 시다, 떨다, 쓰다, 달다. 뭐야 이거지. 이 사람들은 차맛은 잘 알아. 근데 차맛을 보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건 몰라. 차맛을 보고 있는 걸 통해서 보는데. 예를 들면 저 창밖을 볼 때 우린 창문을 통해서 보는데 창문은 관심 없어. 창문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저 창문 너머를 봐요. 지금 까마귀가 깍깍깍 하잖아요. 봐요. 까마귀는 깍깍깍 하는데 깍 할 때 이게 드러난다고. 깍. 그리고 사라져도 이게 드러나고. 네? 그게 마루꾸라고. 깍이란 소리가 사라진 뒤에 한 구절에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 조사의 뜻을 바로 보아라. 보고 있는 이대로다고. 따로 볼 필요 없단 말이에요. 또 이르시되 눈앞에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대의 생각이 눈앞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글 번역이 있다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속는다고. 그러면 생각 본다는 소린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바로 뒷장에 63쪽에 봐요. 맨 밑에 줄 첫 줄 도 돼 있죠. 그 다음에 목전, 무법, 의제 목전이라고 돼 있어요. 목전에는 여기 법이란 게 현상이에요. 현상. 이런 걸 법이라고 하는, 달마라고 하는 걸. 이게 불교 용어가 법이라는 한 글자 가지고 우리 마음이란 한 글자 가지고 분별심도 마음이라고 그러고 진여심도 마음이라고 하듯이 법이라는 한 글자 가지고 두두물물의 현상도 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초월한 절대적인 진리도 법이라고 그래. 왜 그따위로 헷갈리게 말을 쓰냐? 왜냐면 이걸 떠나서 법은 없거든. 이 분별하는 마음 떠나서 진여심 없거든.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목전에 현상은 없다고. 현상 있는데? 현상이 바로 법이란 말이야. 그리고 의제 목전할 때 의는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걸 의라고 한다고. 근데 이걸 생각이라고 번역했어.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마음이라고 번역해야 돼. 눈앞에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대 마음이 눈앞에 있는 거다. 경계가 아니라 이게 마음이라고. 마음이 있는 거다. 이거야. 우리는 이게 경계인 줄 알아. 푸른 대나무가 경계인 줄 알아. 푸른 대나무가 법신이요. 노란 국화가 불성이란 말이다. 이게 의단 말이야. 이게 의.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 부처님의 뜻. 뜻이라고 번역되는 그 의가 바로 이거라고. 뜻이라니까 무슨 뜻, 생각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것이 조사설해입니까?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그랬다든가. 만약에 뜻이 있었다면 자기도 구제하지 못했다. 아무 뜻이 없다. 그게 뜻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그게 있다는 거다. 또 이르시되 도가 기와 조각에도 있고 도가 오줌 똥 속에도 있으며 도가 있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또 이르시되 오직 하나인 경고하고도 비밀한 몸이 모든 이 금강의 몸 모든 티끌 먼지 가운데 나타난다. 뭐냐면 온 세상이 이 금강불개신이다. 금강과 같은 무너지지 않는 몸이단 말이에요. 다 법신이단 말이에요. 또 이르시되 색을 보는 것이 바로 마음을 보는 것인데 중생들은 단지 색만 볼 뿐이요 마음을 보지 못한다. 재상 비상, 재상만 보고 비상을 보지 못해.
이게 그대로 비상인데 어째서 보지 못하는가? 왜 못 보냐 이 바보들아 하는 거예요. 다만 식성이 어둡고 분별한 성품이 어둡고 육근의 안이 눈멀어서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 미혹에 가린 거예요. 만약 이를 궁구하되 걸음걸음 오나가나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살피다가 맷돌처럼 서로 딱 들어맞으면 호련히 바로 보게 되리니 이것을 말해서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하고 알게 된다 이 말이야. 확연하게 알게 된다. 이 성이라는 것은 일반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지식으로도 알 수가 없으며 좌우를 둘러보고 앞뒤를 돌아보라. 봐요. 좌우를 돌아보고 앞뒤를 돌아봐라. 이거다 이거예요. 맨날 눈앞이잖아. 분별하니까 좌우 있지만 실제로 봐요. 눈앞이잖아. 뭐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왼쪽, 오른쪽, 앞뒤를 보잖아. 전부 시방이 눈앞이다 이거예요. 목전이라고 목전. 그러니까 쳐다보면 앞에 있다가 호련히 뒤에도 있다. 이것이 앞에 있던 뒤에도 이거네. 경계를 쫓아보면 앞에는 사람이고 뒤에는 그림 있지. 아니지. 사람이 바로 이거고 그림이 이거지. 모양을 또 쫓아가지 않으면 항상 눈앞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호련히 뒤에도 있으니 어디서나 그를 만난다. 처쳐본 거. 곳곳에서 그를 부딪힌다. 그는 지금 틀림없이 바로 나인데 바로 이건데 이게 난데 나는 이제 그게 아니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아주 이게 동산양계 오도성인데 이게 중요해요. 아 그래 내가 불성이구나. 나는 이제 그거야. 근데 그가 나라고 하면 안 돼. 그런 개념이라고. 아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하지? 어떤 개념도 집착하지 마라. 그래 그게 그건데 근데 그렇다고 그거라고 집착하면 안 된다 이 소리야. 그는 지금 틀림없이 바로 나인데 부처가 바로 난데 나는 부처 아니라고. 부처라는 개념을 또 뒤집으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이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압축적이고 함축적으로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이거야. 즉심시불인데 근데 즉심시불이라고 집착하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마저는 비심비불이라고 한다고. 이 마음이 부처도 아니고 거기에 집착할 거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딱 부정해버린다고. 나는 바로 지금 이건데 이제 나는 그거 아니야. 그게 뭡니까? 무소주 이생시만. 무소주라고 무소주. 앞구절만 그는 지금 틀림없이 바로 나이구나. 내가 깨달았구나 하면 어긋난 거야. 깨달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깨달음이 없다.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것만 남다. 말 아닌 거. 그는 지금 틀림없이 바로 나인데 나는 이제 분명히 그가 아니니 만약 이와 같이 알게 되면 비로소 참 이치에 여여에 개합하리라. 이 흔적을 뒷자체가 싹 지워져야 된다. 이 성품은 형태도 없고 모양도 없으나 보지 않는 그 가운데서 바로 보게 되고 이걸 제가 번역을 바꿨어요. 보지 않는 아니 불자인데 보지 못하는 그 가운데 바로 보게 되고 못 보는 바로 그게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알겠어요. 참 이 대목만 하더라도 하루 잡아야 돼. 약견재상이면 직견열이라는 말을 법안문익이라고 하는 법안종의 큰 스님 뭐라고 하냐면 약견재상 비상이면 부능견열에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로 보면 열에 못 본다 했어요. 경에는 부처님 열에 본다 했는데 왜? 비상을 또 보려고 하면 그거 열에 못 본다고. 비상이란 말에 속으면 안 된다고. 이건 체험의 영역이라. 그 다음에 열애를 보는 게 아니에요. 분성거사님역은 즉견열애, 바로 보는 것이 열애다.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바로 보는 이것이 열애다. 이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바로 보게 되고 바로 보는 그 속에서도 보지 못하게 된다. 않게 되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한다. 보는 이 자리에서 보지 못한다. 가지가지 모양을 여의고 자기 본성을 보게 되면 이것을 말해서 묘한 도라고 하는 거다.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참. 그러니까 일체 사랑무명.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일이 돼야 된다. 이조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께 여쭈되 저의 마음이 불안하오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건 뭡니다. 경계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달마스님께서 그 마음 가져오너라 그랬어. 그 불안하다며 마음 내놔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마. 한이 해가가 말했습니다. 마음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때 불안했거든요. 분명히 어젯밤 불안해서 잠을 못 잤어요. 그냥 딱 해서 내놔봐요. 갑자기 없어. 텅 빈 이 상태만 있고 여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텅 빈 아무것도 없다는 이건 분명하잖아. 이게 마음이 편안해진 거라고. 그래서 혼자서 공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다 잡아놓고 딱 그래서 참선하라고 하는 거예요. 참여해서 딱 하면 그러면 생각이 안 움직여. 근데 혼자 들어가면 옛날 버릇대로 와글와글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또 쑥 나오면 또 거기에 끄들 놀래가지고 또 그런다고. 그게 우리의 오래된 버릇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는 방법도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지행동치료. 그래서 안 돼요. 심리학에서 그런 인지요법, 인지행동수정요법 안 된다니까. 어느 수준까지는 되는데 의식적인 부분은 되지만 무의식적인 부분은 안 돼. 왜? 어떻게 내가 이런 습관이 형성되는지 나도 모르거든. 그래서 이걸 치유하는 방법은 나도 모르게 벗어나야 돼. 내가 의도적으로 알아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르게 벗어나는 게 어떻게 뭡니까? 나도 모르게. 하다 보면 언제부턴가 이상하다. 한참 지난 다음에 이상하다. 요즘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네. 옛날에 나 안 이랬는데 문득 그런 거야. 그렇게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저절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논문으로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 메커니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불가사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똑똑하던 놈들이 그렇게 연구하려고 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제 능력껏 동서고금 서구의 연구 결과, 우리나라 연구 결과 매일 찾고 있거든요. 근데 없어. 아직 아무도 이걸 밝혀낼 수가 없어요. 제 딴에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왜? 결국 사량이 들어가거든. 그러면 결국 뭡니까? 이미 이 생각이 결론 내버린 거야. 이건 살아있는 것을 이 생각이란 이 틀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건 살아서 지금 치유가 일어나고 살아서 뭔가 일어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 죽은 생각이란 관념, 생각의 프레임 속에 못 집어넣어요. 논문으로 작성할 수가 없어. 다 죽은 소리라고 그러면. 다 이해한다고 하지만 지 마음은 그 논문 쓴 놈도 마음이 괴로워.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마음이 괴로운 사람인지 몰랐어요.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불안한 심성을 가진 사람인지 몰랐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을 찾아보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 스님께서 내 마음을 이미 편안케 하였느니라. 이게 우리 달마종의 종지예요. 해가 스님은 여기에서 크게 깨달아 무심의 도를 얻었다. 이 무심이 바로 이거라고요. 황벽도 무심이 도라고 했는데 무심이 마음 없다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있는 게 마음이라고. 네. 이름이 무심이지. 그러니까 이름 명자 떼고 확 체험해 봐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분별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했거나 그러면 말에 안 속고 이걸 지킨다고. 이게 종지예요. 종지. 이게 근본 마루라고. 근본 종지라고. 알겠는가? 휘샤되게 한 대 떠뜨린다. 마음을 비워서 모두가 급제하면 범부와 성인이 원래 같은 한 집안이다. 심공급제라고. 마음을 비우면 급제라고요. 이건 마음을 채워서 내가 이런 체험했어요. 내가 이거 알았어요. 그럼 탈락. 넌 낙제야. 예전에 어느 철학과 시험에 뭐라 불교 철학에 대해서 뭐 했는데 어떤 사람이 백지를 냈다든가 원상을 하나 그려서 냈다든가 그런데 그 A뿔을 줬대. 80년대나 가능한 소리예요. 지금은 큰일 나요. 학생들이 크라임 왜 저 사람은 A뿔 주고 그 평가 기준 제시해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80년대는 그런 거 없었어요. 낭만적이었어. 화엄 철학에 대해서 논하시오 하는데 백지를 내거나 동그라미 하는데 A뿔을 줘. 진짜 이놈이 공부 안 하고 그냥 했는지 진짜 돌을 터져서 그랬는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런 낭만이 통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쌍권총을 찬 게 자랑스러웠던 시절이 있으니까.
제가 18학점 F학점 받은 적 있거든요. 한 학기에 보통 20학점 듣잖아요. 18학점이 F였어요. 그 기관총이라고 그랬어요. F. 그랬는데도 그거 들고 가서 저 학사주점 같은 데 가면 술 공짜로 줬거든요. F학점 받았다고. 그런 낭만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상상도 못해요. 일부러 시험 안 보러 가고 시험 보러 가서 교수님 문제를 지워버리고 자기가 질문을 다시 쓰고 그랬던 낭만이었는데 요즘은 어떻게든 모르겠습니다. 자, 마음을 비워서 모두가 급제하면 범부와 성인이 원래 같은 한 집안이다. 자, 긴 소리 짧은 소리 이틀째 됐지만 별거 없어요. 이미 눈치 빠른 분들은 다 벌써 이제 그럼 별거 없구나. 너의 살림살이도 별거 아니구나. 황벽의 불법만 무다자인 줄 알았더니 몽지의 불법도 무다자구나. 별거 없구나. 결국 뭡니까? 늘 있었던 자기 한 사람밖에 없다. 이게 바로 누진이에요. 누설이 다한 신통. 이제 세지 않는다고요. 그래야지 올곧은 마음, 부동의 마음, 일심의 성취라고요. 두 마음이 없어. 신심은 불이고 불이는 신심이다. 둘이 없는 게 믿는 마음, 믿는 마음은 둘이 없다.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왜냐면 이건 부처님 하래비도 못 도와줍니다. 오직 온 우주에 여러분 한 사람만 이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에 불법을 짊어질 사람이라고 했더라고요. 불법을 짊어질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고. 둘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둘이 없는 건 딱 이 물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천하의 보배라고 하는 거예요. 천하의 보배. 이 보배를 내버려두고 무엇을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모두가 여기에 의지해 있는데 이 마음을 떠난 것이 먼지띠끌 하나라도 있더냐? 있으면 갖고 와봐라. 이건 마음이 아닌데요. 할 만한 게 있으면 갖고 와봐라. 일체가 다 마음이다. 그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니냐? 그 조복되지 않은 마음, 그 항복되지 않은 그 마음을 빨리 항복시켜라. 아무것도 붙잡을 거 없다는 일체유법 영무왕평 여로영역 응작여시관하면 마음이 항복돼요. 그래서 마음이 쉬어지면 그게 천국, 열반, 극락이란 말입니다. 극락. 이 앉은 자리에서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해탈. 무더운 날씨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